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9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로 1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민족이었고 한 형제고 자매였던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후에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방 땅에 끌려가거나 혹은 아수르 사람들이 아예 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주해 들어오면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과 혼합된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할 때 남쪽에 있는 왕은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을 했고 또 왜 멸망을 했는지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나이가 25살이었고 유다를 다스린 지 6년째가 되었을 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있는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는 왕위에 오르면서 가장 먼저 이 일을 했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성전을 보수하고 정화하는 일을 단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하나님과 만날 그런 통로를 먼저 열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에게서 죄악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사악한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의롭게 산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조상의 죄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누구냐라고 가리키기 위해서 썼던 이 역대기를 처음으로 읽었던 첫 번째 독자였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신실한 할아버지 요담과 사악한 아버지 아하스와 충성스러운 손자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누구든지 상관없이 환경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각자 자기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집니까? 아니면 환경의 탓으로 돌립니까? 조상의 죄가 얼마나 깊고 크든지 우리들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 총 340년의 그 역사 중에서 5번의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고 하였는데 이 4번째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개혁이 일어날 때마다 아주 공통적인 그런 출발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개혁을 일으킨 왕들의 출발점이 항상 성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냐면 예배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닫힌 문을 열고 성전을 청소하고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이 교훈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성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 성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탄도 성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성전에 관심이 있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이 성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초대 교회로부터 2000년의 역사가 흐른 지금까지 주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교회가 진리 위에 바로 서서 그 사명을 다하는 그런 모든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순환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입성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찾아가신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쭉 둘러보시고 그 다음날 성전을 정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죠. 비록 코로나 때문에 성전을 자주 찾을 수 없는 환경이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은 늘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에 있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삶의 진정한 중심이 늘 교회와 예배에 있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고 곁길로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팬데믹 상황 중에도 교회를 찾을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찾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특별히 모든 예배는 정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참석하려고 믿음을 우리는 다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에 성전에 관심을 두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성전의 상황이 어땠냐?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게 된다. 이걸로 연결이 돼요. 7절에 보니까 또 낭실문을 닫으며 성전을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그 첫 번째 방입니다. 그 첫 번째 방의 문이 닫혀지고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의 성전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지금 유다가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 원인을 어디에 두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즉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성소를 등지고 예배를 그쳤기 때문이라고 지금 히스기야는 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사명을 되찾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 방법들을 사용하세요. 그 여러 방법들을 사용하는 그 방법 중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냐? 8절과 9절이죠.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그러니까 6절과 7절은 왜 이렇게 됐지? 라고 하는 원인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8절과 9절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10절과 11절이죠. 10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의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히스기야는 말로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나간 역사를 잘 보고 배워서 지금 이 순간 내가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역사의 이 방향을 바꾸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진동가 임하지 않도록 성전을 섬기는 그 레위인들에게 이제 꾸물거리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기를 부탁하면서 그들의 사명을 일깨웁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역대하 29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말로 권면하고 사명을 일깨우고, 그리고 한 장을 넘어가면 3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 언약이 어떻게 실제적인 삶의 그 예배 가운데로 이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이 30절이 나와요. 30장에 이어지고 있어요. 특별히 성전을 깨끗이 하고 예배를 드리게 된 히스기야는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북쪽 이스라엘, 그래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었던,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지 못하고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성소를 잃어버린 그런 많은 북쪽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초청합니다. 6월 절기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대한 예배를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이미 북쪽 이스라엘에 멸망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초청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뭡니까? 출애굽이죠. 그 출애굽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약속의 땅에 인도하셨다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가 6월 절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6월 절기를 회복한 때가 이 히스기야 때거든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제 흩어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하게 됩니다. 이 초청장에서 히스기야는 매우 중요한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역대하 30장 7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그러니까 당신들은 좀 조상들처럼 고집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미신 이 손에 대해서 초청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그분의 성전,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이곳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이제는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그분의 불같은 진노가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의 친족과 너희의 자녀들을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다시 돌려 보낼 것이다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니 너희를 냉대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돌아오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너희들을 웰컴할 거라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간곡한 말로 이렇게 호소를 했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대부분의 많은 백성들은 히스기야의 초청에 대해서 조롱을 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스스로 그 초청에 대해서 겸비한 마음으로 초청에 응하여서 예루살렘에 모인 몇몇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인 그 북이스라엘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 성대한 6월 절기를 지키죠. 7일 동안 6월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이 가운데서 얼마나 큰 은혜가 임했는지 온 회중이 7일을 다시 연기를 하게 돼요. 다시 연장을 일주일을 합니다. 역대하 30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이 절기에서 백성들의 그 여러 삶의 정황에서 두드러진 그 단어는 즐거움과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역대하 30장 26절과 2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이 회복하심으로 인한 이 기쁨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이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 말씀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뭐죠? 절기에 참석한 자들만이 우리끼리만 좋았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만 좋고 기쁘고 즐거운 것으로 끝나면 그 예배가 뭡니까? 일반 사회의 친목 단체하고 다를 게 없죠. 그들이 준비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쁘게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이 계신 곳 거룩한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앞에 있는 29장에서 성전을 정화하고 이 30장에서 예배를 회복하여서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를 다시 7일간을 더 연장할 정도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여졌던 이 예배의 회복이 31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실질적인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의 현장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요.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 예배가 적용되었는지는 3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고 나서도 중요하다는 거죠. 삶으로 예배를 하는 것인데 31장, 역대하 31장 1절에 보면 그들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냐? 31장 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깨트리고 찢고 제거하여 없애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각기 일상의 삶으로 돌아간 후에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을 그룹별로 조직을 하고 각각 일을 맡기고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역을 분배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하였어요. 또 히스기야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의 제사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이 책임지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돌보게 했어요. 온 백성들이 그들이 열심히 땀 흘려 일한 것에서 재배한 것에서 10의 1조를 바치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는데 그 모든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고 드리고도 풍성하게 남았다는 거예요. 역대하 3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니까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진정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버릴 것을 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복의 순서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에 대해 감사함으로 다시 성전에 와서 예물을 드렸는데 10절 그 끝에 보니까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전의 제사장과 레위인들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전적인 헌신이 이루어졌고 유다 전역에서 예배와 헌신이 아주 지속적으로 시행이 된 거예요. 이 사역에 있어서 정말 히스기야는 단연 최고의 왕이었죠. 정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로우며 진실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일이든 이 모든 그런 일들을 기도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한 거죠. 여러분, 형통이란 게 뭘까요? 뭐든지 내가 계획하고 목적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일상의 삶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여 가는 삶이 곧 형통인 거예요.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고 전적인 헌신이 이루어지고 한시 한때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행이 되니 온 지역에 샬롬이 임한 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즐거움과 큰 기쁨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할 때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형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솔로몬 이후 영적으로 무너져버린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를 개혁하기 위해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마음을 다해 선과 정의와 진실을 추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든지 개혁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은 늘 삶에서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처럼 본이 되는 행적을 남긴 이후에 아수르 왕이 유다를 침입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바로 그 북이스라엘의 사네립 왕이 이제는 유다도 멸망시키기 위해서 유다를 쳐들어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29장, 30장, 31장 그리고 이어지는 실제적인 그런 이 모든 형통의 삶 가운데서 원치 않은 뜻하지 않는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는 이 32장에 들어와서 유다는 특별히 히스기야는 민족적인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죠. 근데 이제 히스기야에 대한 이 기록이 역대기에는 이렇게 29, 30, 31, 32 이렇게 4장의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은
열왕기서에 나오는 히스기야를 보게 되면 18장, 19장, 20장 이렇게 3장에 걸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에 대한 모든 신앙적인 영적인 면을 우리가 볼 때 역대기를 보면 우리가 참 많은 그런 은혜를 받지만, 이 북이스라엘 사내립이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온 이 전쟁에 관한 기사만을 놓고 보자면 역대기보다는 열왕기서에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사내립, 이 아수르 왕이 이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 때가 이 14년째인데 아주 파죽지세로 몰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유다의 이 예루살렘 이 수도 성읍을 제외하고 저 북쪽서부터 아주 다 밀고 들어와요. 아예 라기스의 기지를 딱 세워놓고 군대 장관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나 하죠. 금 1톤과 은 11톤을 조공으로 바치면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는 걸로.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전쟁을 피하려고 해서 그랬었는지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과 은들을 다 모아가지고 조공으로 바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데 사내립이 이 약속을 깨버리죠. 그리고 군대 장관을 예루살렘 성곽 밑에까지 보내서 이 유다를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선전포고를 하게 되죠.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나단과 같은 그런 비슷한 고백이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있는 게 아니다. 다수에 의해서 이 전쟁이 이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권면을 했거든요. 근데 아수르의 사내립이 보낸 군대 장관은 유다 성곽, 예루살렘 성곽 밑에 와서 큰 소리로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친 겁니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거 거짓말이다. 거기 기울이지 마라. 너희들은 아수르의 사내립의 통치를 받아야만 행복할 수 있다. 사내립이 너희에게 모든 토지, 밭, 운물 이런 거 다 보장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기름진 땅, 곡식과 포도주와 빵과 포도원 그리고 올리브 과수원과 꿀의 그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거다. 인생은 한 번뿐인데 제대로 사는 것처럼 너희 살아봐라. 큰 소리로 외쳤는데 아람말로 외친 게 아니라 이 유다 백성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외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 말을 다 들어요. 특별히 전한 내용 중에는 열왕기하 18장 25절에 이런 말도 전하게 됩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내가 여기 와 있는 거야. 하나님이 뜻하지 않고서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쳐들어올 수 있어. 혹할 수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흔들릴 수 있는 말들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기울어질 수 있어요. 대세를 보세요. 지금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나. 빨리 그쪽으로 줄 서야 되죠. 참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 그 아픈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 겁니다. 하나님을 사실은 모욕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한 거죠. 히스기야를 위협을 한 것이죠.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정말 어떻게 했느냐. 열왕기하 19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당시 히스기야가 사역을 할 때 사역했던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편지를 보내요. 사내립이 지금 하나님을 비방하고 오늘 우리들은 환난을 만나고 징벌을 당하고 모욕의 날인데 우리의 형편이 지금 어떠냐면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참담한 그런 상황입니까?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특별히 기도를 부탁하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이렇게 히스기야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의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하여서 전해지는 이 말을 듣고 힘을 내죠. 용기를 내죠. 역대하 32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와 만나서 둘이 합심하여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역대하 3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정치가 왕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늘을 향하여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합심하여 기도한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히스기야 왕과 선지자 이사야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많이도 아니에요. 한 천사를 보내요.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왕의 그 진영을 흩어버리게 하십니다. 그때 죽은 군사들이 18만 5천 명이에요. 더 이상 사내립은 히스기야를 위협을 하지 못하고 아수르 니느웨로 돌아가고 자기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에 두 아들이 신전까지 따라와서 그 사내립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한 자의 결말이었죠.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하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그 합심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히스기야는 산헤립의 이 강력한 군대의 침입을 받고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서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각기 다른 삶의 영역에서 각기 다른 싸움의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합심하여 기도하게 될 때 아무리 강한 군대가 내 앞을 가로막아도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참 지치기 쉽습니다. 경제와 교육 등의 여러 삶의 영역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나를 성전 삼으신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일상의 삶에서 우리들이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원치 않는, 뜻하지 않는 삶의 위기가 닥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주님의 열어주시는 그 구원의 길을 모두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전을 나의 중심 삼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와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삶의 여러 영역에서 땀 흘려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굽어 살피시사 주께서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